같이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힘써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늘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침묵으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6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일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온갖 질병과 심적, 물질적 가난, 그리고 사람들 간의 막힌 담과 다툼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우신 가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깝고 편한 사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고 서로 배려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바라기만 하였고 바라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쳐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어린이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이 날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하며 힘을 모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들을 지도하시는 임상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 손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성도들이 지혜를 모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소서. 이 시간 강태구 목사님께서 믿음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때 저희 각자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과 모든 삶의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늘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를 주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일어나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을 하면 이 앞으로 어린아이를 우리 전도사님이 데리고 나올 텐데 가족별로 이렇게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그 아이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인, 구자윤 우리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 중에 둘이 자매인데요. 왼쪽에 자인이, 오른쪽에 자윤입니다. 자인이는 지금 12살 5학년이고 자인이는 12살 5학년, 그리고 동생 자윤이는 9살 이제 2학년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매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얼굴 보고 우리 이 두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름이라도 자인이, 자윤입니다. 이름 부르시며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저희들이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저는 여기서 같이 이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인이와 자윤이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인이와 자윤이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고 또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사랑받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사랑을 배워 사랑할 수 있는 자인이와 자윤이가 되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것을 기도하는 어른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장 선생님께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선물은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를 이렇게 써서 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규성이, 규원이. 아까는 자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형제가 나옵니다. 우리 규성이는 10살 3학년이고요. 저 뒤에 나오는 규원이는 4살입니다. 4살. 지금 안고 나오신 분, 등치 크시는 분은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아빠,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좀 닮았습니까? 엄마도 좀 저기 계신데 엄마도 나오세요. 나오신 김에. 우리 엄마 옆에 서세요. 규성이. 우리 규성이, 규원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규성이는 3학년이고 규원이는 4살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녀로 자라며 항상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게 부모님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규성이와 규원이를 위해서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규성이와 규원이를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아이들처럼 키도 쑥쑥 크고 몸무게도 자라서 건강한 육신과 또 건강한 몸으로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참으로 본이 되는 어린이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규성이와 규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 받은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날마다 사랑받았음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또 선물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이 있습니까? 이연이 왔습니까? 네, 예연이. 이연이도 엄마 나오세요. 최이연, 얘는 몇 살 같습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돼 보입니까? 얘는 7살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안 갔는데 이렇게 커요. 늠름하죠? 우리 엄마 김하연 집사님, 우리 교회 반주자 하시는 엄마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빠가 당연히 있겠죠. 아빠가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다음번에는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적어도 내년 어린이날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너무 늦죠? 네,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연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이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창조주심을 이연이가 굳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우리 이연이가 마음속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아이로, 아버지 사랑받는 아이로, 또 사랑을 주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는 또 용기 있고 늠름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어디에 가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이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연이의 아버지가 꼭 교회에 나와 함께 이연이를 축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따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이따 전도사님한테 해주세요. 이연이가 질문이 많은 친구인데 질문 하나 해도 되네요. 시간상 이따가 올라가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현윤빈, 현유나, 윤빈이 유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자매가 나옵니다. 자매. 엄마가 데리고 나오는데 아버지도 나오세요. 거기 앉아 있으시면 뭐해요? 예, 우리 윤빈이 유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윤빈이가 여기 큰 아이 7살. 유나는 작은 아이 5살. 예, 그렇게 윤빈이 유나입니다. 오늘은 옷도 똑같이 입고 맞춰 입고 왔네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빠, 엄마 됩니다. 자, 우리 윤빈이 유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건강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끈기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윤빈이와 유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윤빈이 유나가 자매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매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처럼 항상 우리 윤빈이 유나가 건강하고 어떤 일을 하든 끈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우리 자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소원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사랑 속에 이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 사랑덩어리 되어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을 베푸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늘 그것을 은혜로 알고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공케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늘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인. 서인이 왔어요? 서인이 저 아동부실에 있군요. 네, 서인이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부 아이들이 더 많은데요. 아까 규원이가 4살이었잖아요. 예, 우리 서인이는 5살이죠. 예, 서인이 유치부. 서인아, 오래간만이야. 저쪽으로. 우리 서인이 이쁘죠? 엄마랑 꼭 닮았어요. 네, 서인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항상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또 예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서인이가 더욱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듬뿍 받기 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서인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서인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서인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받은 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누리며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서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인이의 입술이 아버지 열려져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나는 너를 좋아해,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와도 함께 소통하고 누구와도 함께 사랑하며 사는 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서인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곳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쑥쑥 자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서인이 선물 받고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명년이, 승현이 나와주세요. 명년이, 승현이. 네. 이번엔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 명현이는 2학년 9살이고요. 형 동생은 승현이인데 5살. 형 동생 명현이, 승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형제가 잘 지금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 그렇게 의에 있게 우정을 잘 키워갈 수 있는 형제자매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현이와 승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쑥쑥 키가 자라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셨듯 우리 명현이와 그리고 우리 승현이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인정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안에서 또 평화의 도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은혜로 알고 갚아나가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두 형제가 더 형제간의 우애를 누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돕게 하시고 또 자기보다 형과 동생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명현이와 승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근데 선물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처음으로 오신 거죠? 예. 하나하이가 오늘 같이 예배하러 왔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하나하이. 누군가 했어요. 아까 제가 못 보던 친구들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서 오세요. 누가 하나고 누가 하이니? 근데 딸이 하나. 하나하이. 네, 우리 하나하이를 위해서 이 시간 처음 왔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하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이를 오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이리 두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사랑을 먹고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부모들이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늘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또한 사랑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자녀로 커감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자녀들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갑자기 선물이 등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기도 안 한 어린이 있습니까? 없나요, 이제? 예. 네,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매번 이렇게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1년에 한 3번, 많이 하면 한 3번, 4번 그 정도 교회학교 친구들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행복하고 아이들은 보면 볼수록 이쁘고 그렇습니다. 2층에 저희들이 11시 예배 그때 아이들이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어버이 주일을 준비한 것이 좀 있다고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이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믿음과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는 즉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었느냐? 믿었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믿었다면 너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당연히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은 없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냥 이렇게 한번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오시죠? 머릿속에 안 닿았잖아요. 마음속에 안 닿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지금 내 안에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내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게 확신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되 그리스도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빚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세 번째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낳아 이 땅에 보냈다면 나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낳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네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제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모두가 다 예스로 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질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을 사랑하는가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4개의 질문에 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셨지요?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다 답하셨지요? 저는 그렇게 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발적인 순종은 사랑하지 않고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죄인인 인간은 누구든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자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케 하고자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일서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믿는 자를 향한 서신서였어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지를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 세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계속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이단의 세력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도대체 성도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신케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요, 계속해서 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아느냐?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그 말 속에 너희가 진정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바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확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뭐를 알게 하렴이라?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이것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한 우리 모두는 오늘 요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 것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믿는 것과 확신 가운데 사는 삶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단순히 믿는 사람과 믿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확신입니다. 영생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십자가를 너끈히 지고 가는 삶, 그것이 확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성도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믿는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신앙인들로 오늘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과연 나는 정말로 구원을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이 5장의 말씀은 승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 승리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은 승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 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다른 말로 얘기한 겁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은 바로 이런 거듭남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거듭난 자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계십니다. 그것에 예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스 할 때 바로 우리의 거듭남,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계실 때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기에 그 계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한 분이 카톡을 통해서 엄청나게 자기 집을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냐면 이분이 최근에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이 같은 해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니까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만 낳습니다. 손녀는 못 낳고요. 손자 아들 둘이 하나씩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손자를 집에서 며느리와 함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계속 보내오면서 자기 손자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글을 보내왔는데 어떤 글을 보냈냐면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아 기를 때보다 더 요즘 민감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예민해졌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울어도 그리고 꿈틀거려도 찡찡대도 밤에 잘 때 잘 안 일어나는데 자기는 뻘떡뻘떡 일어난대요. 잠에 자다가도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으면 뻘떡뻘떡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얘가 막 뒤척이기만 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대요. 다른 방에 있는데도. 그래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걔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가서 살핀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잠을 깨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다시 잠드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가서 아이를 살피고 똥을 쌌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배고파하면 입을 이렇게 만져보면 막 쪽쪽 빨잖아요. 그러면은 우유를 타서 먹여주고 그런데 너무너무 졸린데 졸린 것이 싹 사라지고 그 손자에게 젖병을 물리고 손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더 지키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낳은 자들은 바로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정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성경은 이 거룩한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 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고 계신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이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승리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의 구원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의 비결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 정말 승리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은 순종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정말 믿음된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믿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는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신다고 하는데 드릴 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번제 드릴 때 내가 양을 준비해 놓을게 라고 말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그리고 시퍼런 칼로 그를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커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는 똑똑히 보았고 똑똑히 느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 모두 영생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누가 영생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그 순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영생이 무엇인지, 또 자신들이 영생의 확신 속에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확신한 대로 전했고 결국 예수님처럼 영광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믿음을 넘어 구원과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확신한 자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확신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들은 매우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모든 것 다 걸고 뭐든지 함께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것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